서현 일대에서 식사를 많이 해보신 여러분이라면 이 음식점을 반드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우 돈가스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안에서 준우 돈가스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잘 통용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집은 돈가스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냉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준우 돈가스인가? 왜 돈가스집이 필요 이상으로 냉면을 잘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도 실컷 이것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인용하고 싶어서 준우 돈가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준우 돈가스의 본명은 준우 돈가스 냉면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삼삼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이 교회가 아니라 준우 교회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준우 돈가스 냉면집이 정체성대로 잘 하고 계시구나. 참 좋은 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참 멋진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정체성,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정체성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란 개념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또 이것을 직면하게 되는 방식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정체성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안가에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항구가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동쪽과 서쪽에 그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매우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갈 만큼 인구와 또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 시대 그 가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그에게 충성했던 군인들이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마치 연금처럼 고린도 지역에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했던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 자연스레 그 고린도 지역은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죠. 초대교회사 시간에 저번에 배운 지체들은 기억하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그저 황제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밑바탕 속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자원과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어떤 특색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고린도 지역이 되게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저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얄쌍하게 이어져 있는 지역이 고린도인데, 지금 현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다 양쪽이 이어지는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역이 지금 활발할 수밖에 없는, 물론 저 운하는 1890년대에 완공이 된 은하라고 하지만 그 역할, 동과 서의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좀 전략적인 특성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했던 것이 스포츠 문화예요. 올림픽처럼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역엔 4개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올림피아 제전,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올림픽이 한 나라, 한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지역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와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2년 단위로 이 제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와 그들이 보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 놀라운 어떤 산물을 가지고 있던 그 고장이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회의 땅. 고린도는 마치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그 경쟁 사회가 있었고요.
많은 상업과 또 많은 자산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즐거운 문화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은 성공을 찾아갔고 번영을 찾아갔고 승리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그곳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승리와 번영과 성공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그 도시에서 그가 말해야 했었던 그 이야기는 로마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이 아닌 실패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승리가 아닌 패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린도 땅에서 그 한 남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그에게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으며 패배가 아닌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부신 번영과 소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변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도 이 바울이 직면했던 도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앞에서, 그 도전 앞에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정체성을 외치며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교회에게는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성공과 승리와 그 번영의 문제와 투쟁해야 했고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문제였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 복음의 정체성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소그룹의 시간은 이 GBS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언어로 교회와 시대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또 하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여러 중요한 예배의 요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이 왜 저러지? 오늘 설교가 왜 저러지? 오늘 왜 이렇게 예배팀이 실수가 많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러한 것들로 덮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시시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대화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일상을 배설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뱉습니다. 일상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소그룹의 예배가 뒤덮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살아가면서 소그룹 카톡방에 찬양도 보내고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행위에 속아서 자신의 일상이 삶의 예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고쳐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변해선 안 될 것이 변하지 않았는가? 변해선 안 될 것이 변하지 않았는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분쟁이 있었다.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분쟁이 있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 보게 됐을 때 찢어버리다, 쪼개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신약 본문에서 어디에서 쓰였냐면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찢었다 했을 때 쓰여졌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분쟁, 의견 충돌이 나고 뭔가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 나 바울과 밥도 먹었어. 난 일전에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는 내 신앙을 시작했어. 나는 아볼로 선생님에게 신앙을 배워왔어. 열심히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더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야.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조차도 어떤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이들이 파벌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전했고요. 수신자와 송신자를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분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이 파벌을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추종자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문화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그 뒷 배경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스폰서 같은 존재예요. 가정교사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누구 사람 그 크루와 같이 지내. 이 사람과 같이 지내라고 하는 그 후견인 제도가 이들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후견인을 뒤에 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의 반경 안에서 세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후견인은 여러 사람들을 보유할 할수록 자신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자신의 후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까지도 결정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쩌면 학벌이나 가정 환경이 그 후견인 제도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학교 출신이야. 나는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유학을 다녀왔고 얼마나 재산이 있으며 나는 어떤 차를 타.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자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고등학교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 친구가 SM 연습생이야. 그래서 넌 아니잖아. 넌 그냥 연습생이잖아. 그죠? 얘 곧 데뷔한대. 그래서 축하해. 넌 안 하잖아. 자기 그 SM 연습생 친구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데뷔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보니까 친하게 지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같이 수학여행도 가고 방도 같이 쓰고 목욕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해. 데뷔한대. 그래서 이름이 뭔데? 엑소라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는 엑소? 진짜 이름 죄송해요. 너무 좋다. 엑소라고? 근데 누군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으로 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자매들이 제 동생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봤더니 자매들이 잘 지낸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안부를 묻고. 그래서 한동안 하다 이제 연결이 이제 끊겨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 동생이 그 시절에 그 오만한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신이 마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자기 뒷배에 있는 그 사람,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의 존재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영역들도 좋지만 저는 오늘 딱 이거 하나만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영역 안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분파주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분당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연히 좋죠.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착각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불빛이 밝은 그 길을 가면서 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은 꺼져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 밝은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그 가로등 불빛이 다 사라지고 흑암이 들어오셨을 때 그제서야 불을 켜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팀을 하고 있어. 나는 예배팀이고 난 사역팀, 웰컴팀이야. 나는 리더고 나는 엘더고 나는 교역자야. 그래서 나는 어떤 특권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의 준비자고 진행자고 나는 예배하지 않아도 난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혹시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들은 직분자이고 역할을 위임받은 자들이지 더 높이 있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이들의 예배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금만 해도 더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더 은혜 받고 더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훈련과 성숙을 가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의 예배가 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의 예배가 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성숙하게 그 자리를 찾아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끝없이 예배를 갈망했던 사람이 예배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3년을 20살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시간을 다 온전히 보냈어요. 저의 자부심 중에 하나는 저희 부서 아이들한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나눔을 보냈던 거. 전 주일날까지 다 보냈어요. 그게 나의 자부심이고 하루에 찬양인도 난 3번 하는 사람이야. 진짜 찬양인도 3번 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막 젖어 있다가 제가 언제 공허함이 드러났냐면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따라 나가고 나니까 카톡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멈추더라고요. 내 예배가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에 있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고등부 교사하는 동안 진짜 열심히 사역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방만한 리더놈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콧대만 높아서 내가 더 많이 사역해. 왜 우리 청년부 찬양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고등부가 훨씬 잘하는데? 저 이 마음 진짜 컸어요. 우리 스태프들 마음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의였거든요. 포스터 하나만 봐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좀 더 잘 만들면 안 되나? 그게 나의 의였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배팀으로서, 분당 우리 교회로서 어떤 교사든 리더든 그런 어떤 직분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위치에 서서 똑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러라고 교회에 불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소그룹을 방해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더 교만하고 방만하게 만든다면 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일지 모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소그룹에 나의 어떤 특권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안에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일상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지속하고 있는 나의 루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배로 드렸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 바울의 고백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단독자로 서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 정체성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가 변하지 않았는가? 나의 소그룹이 변하지 않았는가? 변하지 말아야 할 나의 삶의 예배가 변하지 않았는가? 면밀히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소그룹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예배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마주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확신 어리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선명하게 지금 우리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과 함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직한 깨달음이 있는가? 정직한 깨달음이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말씀에 비춰 그것을 주목하게 되면 분명히 어긋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것을 깨닫고 처음 말했던 정체성의 모습대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펜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 펜싱에 꽂혀서 하진 않지만 너무 멋지잖아요. 펜싱 이게 너무 멋진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펜싱에 참 그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 펜싱에서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점수 계산을 하는 줄 아세요? 심판이 하지 않아요. 펜싱의 점수 계산은 기계가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 제가 뭐 사진이 없어서 이거 캡처해왔어요. 찌르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먼저 찌르는 사람의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훨씬 더 공정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늘어났나요? 너무 빨라서 그런 건지. 훨씬 더 공정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경기 안에선 저 규칙이 저 센서로 인식되는 룰이 어쩌면 형평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펜싱의 진짜 멋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중세시대 펜싱의 멋은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좀 역동이 사라졌는데, 네, 노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귀족의 그 경기였다고 해요. 왜 이것이 그들의 귀족에게 걸맞는 가치를 가진 경기였는가 하니, 그 당시에는 기계로 점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찔렀는지를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칼에 찔린 사람. 그래서 펜싱 용어 중에 투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펜싱의 문화는 찔린 사람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찔렸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내가 졌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스포츠가 가진 정신이라는 것이죠. 사진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투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변질되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외면하였던 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투시. 주님, 내가 찔렸습니다. 뻔뻔한 신앙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1장 10절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문제들,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분파 매여 있는 거 알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걸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 풍성한 그 환경에서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즐거움들, 아마 밖에 이전이었으니 많은 즐거운 예배들이 이어졌겠죠. 성찬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세력이 생겨가고 분파가 생겨가고, 그래서 그들을 처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복음이 희미해져 가게 된 것이죠. 케이크가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그 빵이 맛이 없으면 그 케이크는 가치가 없겠죠.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은, 그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케이크의 장식보다 그 빵의 신선함, 빵의 그 맛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마치 그 케이크처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그 멋진 장식이 아니라 그거 다 채워버리고 그 빵맛 그 자체, 그 정직함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걸어나가는 그 속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던 어떤 행위, 얼마나 큐티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요. 그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고요, 존재의 본질이 되고 그것은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그룹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한 주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 처음 시작했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자 훈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훈련을 받은 분도 있고요, 받지 않은 분도 이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정체성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 한 주 가운데 넘치고 선명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또 함께 훈련에 동참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 우리 함께 꿈꾸며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같이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외식과 우리의 직분에 따라, 우리의 역할에 따라 많은 시간들을 그 본질을 놓쳐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한 사람의 감동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여 예배자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 더 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갖추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소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과 주시는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화가 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소그룹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에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세상과 하나님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편지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여 정신 평가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세상을 옮기십시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된 예배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넘치는 그 소그룹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오 주님, 우리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다운 예배로 주 앞에 우리의 평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가득히 채워진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 훈련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을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 후원자들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의 회복을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훈련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그 사람의 자리 가운데 주 앞에 솔직하시며 오답을 하시고 엎드려 나가는 겸손한 모습,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회복이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제자 훈련의 시간 속에서도 더 주를 알아가는 예배가 완성되는 야마들에게 하시고 가운데 모든 수백들이 떠나고 가운데 모든 소망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에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절대로 변해서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정직한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말씀과 영적인 대화와 주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대로 우리를 한 주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 바울이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십자가에 비어있음이 아니라 헛됨이 아니라 십자가의 풍성함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 주에,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또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며 예배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